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계속 배우고 있어요. 기도가 뭘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렇죠? 기도의 신비는 뭘까? 기도의 능력은 뭘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 짧은 주기도문 안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을 수 있을까? 제 자신이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서 또 놀래고 또 놀래고 또 놀래는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로운 보화들이 발견돼요. 야,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묵상해 보니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내용이 이 안에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그 선물 마음껏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그냥 가는 분들 없이 선물 다 가져가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 특강 네 번째 시간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누구 중심적으로 살아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나 중심적으로. 그래서 내가 함께 하면 그게 좋은 일이지만 내가 빠지면 아무리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면 그래서 뭐예요? 로맨스야. 남이 하면 뭐가 돼요? 스캔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 똑같은 일도 남이 하면 나쁜 일이 되지만 내가 하면 무슨 일이 돼요? 좋은 일이 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가.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가르침 안에는 나가 없어요. 나가 없고 나를 넘어서 오직 우리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언제나 나라고 하는 경계를 허물고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발견하게 하는 영적인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유인물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자, 처음 그 타일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에서 우리로, 나에서 우리로, 우리라고 하는 거 헤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실제로 주기도문을 원어로 이렇게 분석하고 들어가 보면 이 주기도문 안에 나라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없고 우리라는 이 헤몬이라고 하는 말만 9번이나 등장합니다. 9번. 그런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9번을 다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글 번역 안에는 이 주기도문 안에 6번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거기 6번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아버지요. 한 번이죠.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몇 번 나왔어요? 6번이나 나와요. 원어에는 이게 이 헤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9번이나 나와요. 나라고 하는 단어는 있어요, 없어요? 주기도문은 없어.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요, 나는 사라지고요, 그 안에 우리만 남을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경계는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 앞에 자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 3가지.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셋째는 뭐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선물이 주는 신비, 이 선물이 주는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그런 기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내려놓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의 경지가 그 우리의 이 경지 가운데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은 실제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가 왜 선물인지를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는 먹을 게 많어. 나는 굶주리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 가족은 굶어 죽지 않고 있어. 그러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대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굶주리지 않는데 내 옆에 누군가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고통 가운데 있어. 그 사람이 있는 한 여러분은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기도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기도하죠. 누구나 기도해요. 저 저작거리의 사람들도 기도해요. 자기 자식 대학 입시할 때 되면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전역이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나는 배부르다고 내 주변에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이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한 없는 구제. 감독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죠. 가능한 한 열심히 일하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있는 한 제한 없는 나눔, 제한 없는 구제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 정신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내 죄를 사함을 받았어. 그것으로 나는 너무너무 기뻐.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주변에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가르침의 기도 그 자체는 이미 중보기도예요. 이거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사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가 기도의 한 자리, 말씀의 한 자리, 복음의 한 자리, 이 영적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나는 지키고 있는데 왜? 아니야, 나는 지키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 할렐루야. 이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기도의 한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해서 말씀의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오늘도 죄의 종로를 타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하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이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서 기뻐. 좋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시험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믿지 않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에게 비춰진 이미지는요, 너무 이기적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여서 기도도 많이 하고 수천 명, 수만 명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렇게 신앙인이라고 모여서 난리들을 치는데 보면 자기네들끼리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 너무 이기적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이기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일까? 갈릴리 교회는 나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사는 일이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기도하다가 몸부림쳐도 이 가르침대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이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폴 트리니에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한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아멘. 엄청난 이야기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결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혼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기독교 경전은 사랑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죠. 사랑, 그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함께 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부터 기독교 경전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비밀이 나와요.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봐요.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너 혼자 너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는데 이 공동체 안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홀로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적인 영성인 거예요. 무슨 영성이라고요? 공동체적인 영성. 이거는 불교의 영성과는 궤를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영성은 individual spirituality, 개인적인 영성이다. 왜냐하면 무아의 경지, 해탈의 경지,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불교는 수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수도의 길을 걸어가는 게 입산수도 해가지고요. 산속에서 홀로 오랫동안 돌을 닦다 보면 잃었던 참나를 발견하고
모든 이 땅에 그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무아의 경지에 이른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굳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은 스스로 홀로 오랜 기간 동안 훈련과 또 수도의 과정을 통해 이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뤘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 성령은 communal spirit, 다시 말하면 공동의 영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혼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보면 뭉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공동의 영이야. 같은 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흩어져 살아갈 수가 없고,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산속에 들어가지고 맨날 혼자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귀신도 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요, 모이는 것에 힘쓰게 돼 있어요. 같은 영을 받은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 집회가 은혜롭잖아요. 집회 끝나고 딱 이렇게 현관에 나가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거기서 서로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요, 집에 안 가고 거기 머물러 있고 싶은 거야, 같이. 그래서 막 대화를 나누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 집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회는 가보면요, 싸늘합니다. 이 앞에 있는 장로님들 얼굴 보기도 무서워요. 저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인지 아닌지, 사실은 장로님들이 얼굴 관리를 가장 잘해요. 항상 어느 교회 가나 가장 무서우신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왜 그런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라보는 눈빛이 말이죠, 잡아먹을 듯이 바라봐요. 왜 그러실까? 뭐가 문제일까?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각자 제 길로 갑니다. 딱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 다 싹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요. 야, 큰일 났구나, 이 집회. 이 교회 큰일 났구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이죠, 흩어졌던 사람들도 모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죠. 믿습니까? 사랑 혼자예요? 아니에요. 사랑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그래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자꾸 뭉치게 돼. 그러다 보니까 막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싹 빠지면요, 성교회도요, 갑자기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한순간에 교구도, 목장도.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성교회나 교구나 목장이나 교회는요, 똘똘 뭉칩니다. 우리 11여 성교회처럼.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주일 오후에 이렇게 많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더 귀하신 분들인데, 제가 모여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 듣고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터치하니까 그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 영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과거에 한국 근대사에 보게 되면 자칭 기독교 지식인이라고 말했던 이들이 있어요. 함석헌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자칭 기독교 지식인이라고 칭하면서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러는 거 번거롭고 또 자기네들 수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무슨 운동을 전개했냐면 무교회주의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모이지 않고 우리가 각자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고고하게 멋있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죠? 그때 그렇게 고고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고 외쳤던 분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고고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자,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데 부딪히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에이 모르겠다, 나는 공동체에 인발하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과연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물을 떠난 물고기가요, 여러분 당장은 자유롭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는 거예요.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거다. 홀로 머물러 있어요. 당장은 타오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홀로 타는 석탄이 계속 불길이 타오르겠어요?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한국에 보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 캠핑 문화가 잘 정착이 됐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바뀝니다. 한국은. 이 캠핑 문화가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몰라요. 저도 캠핑을 흠모하는데 아직 캠핑을 해보질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결단을 못해서 그렇죠. 결단을 못해서. 자꾸 이런저런 일, 스케줄 핑계대면서 마음에는 언제나 캠핑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가고 싶어요. 떠나고 싶은데 캠핑의 맛은 뭐예요? 여러분 다 새들이 지저귀는 숲속에서 말이죠. 모닥불 피워놓고 불멍, 그리고 맛있는 커피 한 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 나누는 여유, 힐링이 되죠. 힐링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힐링이 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우리 목회할 때 우리 교우들 전체 다 모시고 이렇게 전체 그 빅베어라고 하는 그 산속으로 전체 캠핑을 떠난 적도 있어요. 다 가가지고요, 가족 단위로 캠핑 그라운드를 다 배정하고 시작하는 예배 드리고요, 다 가족 단위로 2박 3일 동안 캠핑을 즐기게 하고 마지막 올 때 다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홍상희 장로님하고 손종수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도 한번 해볼 만도 해요. 그렇죠? 약간 캠핑을 떠나는 거야. 약간 캠핑 지역 전체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 이름으로 가서 그거 할 수 있는데 우리 두 장로님이 추진하면 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캠핑할 때 여러분 보면은 이 장작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무리 마른 장작이라도요, 여러분 그 마른 장작 혼자 내버두면요, 타요 안 타요? 타다가 죽어요. 이게 활활 타오르려고 한다면요, 그 장작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 돼. 한 대 모아야 돼. 그래야 팍 장작이 타오르면서
불멍도 할 수 있고요. 캠핑의 맛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뭉치면 살고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기도도요.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혼자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함께 기도할 때 마치 흩어진 장작들을 함께 모아놓으면 불이요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꽃이요 한두 개 모여서 또는 홀로 타는 불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어요. 다 모이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열망하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돼. 윈윈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됩니다. 뭉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문도 실제로 언제 열리냐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작은 공동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11여 선교회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 그렇게 같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서 하늘을 옮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기도하면요 하늘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20문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기 시작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밖의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놀랍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어요. 언제? 함께 모여서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은요 전도할 상황도 아니고요 교회를 세울 그런 상황이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붙잡아서 목숨을 내내야 하는 절대 절명의 박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 이건 미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상황이나 여건으로 보면 도저히 전도할 상황도 아니고요, 교회를 세울 상황도 아니에요. 요즘에 어떤 때인데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과 비교해 보면요, 요즘은 너무너무 좋은 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상황에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모여가지고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대반역 죄인으로.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모여가지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120 문도가요, 그 마가의 다락방 저도 직접 가봤는데 말이에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습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 목숨을 건 행동이었겠죠. 근데 그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기 시작하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를 금할 자가 없대요. 그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복음의 불씨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할렐루야. 이런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파워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게 혼자 기도하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할렐루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라는 얘기. 또 세 번째 나눠진 유인물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뭐라고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 기도에 9번씩이나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 기도의 본질이 담겨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한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시요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라며.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으면 뭐예요? 탁월하시네요. 네. 형제예요. 형제 자매야.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뭐라 그래요?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인사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가족이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이 갖는 파워라는 건 무섭죠. 가족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다른 말로 말해서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라는 거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밥을 같이 먹은 거야.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같이 모여서 뭐 한 거예요? 밥을 같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밥상 공동체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밥상 공동체, 목숨을 걸고 같이 모여서, 숨어서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애찬의 떡을 뗐다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어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밥 드셨죠? 네, 저도 먹었어요. 여러분이 드신 거 똑같은 거 저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가족이야.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는 다 같이 나눴어요. 이제는 우리는 운명적으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렇게 가족이 된 그 사람들이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더 이상 네 거 내 거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그것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정말 가장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를 실현한 것이 그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리, 그의 어머니는 수잔나 웨슬리인데 19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요즘 그런 분만 있으면 대한민국 걱정이 없을 텐데 19명 왜 이 수잔나 웨슬리에게 그 자녀들 중에 어느 자녀를 가장 사랑하냐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유인물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 자식들 중 누구를 더 사랑하냐고요? 아픈 자식이 나올 때까지는 그 자식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또 그 자식을 나는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아픈 손가락이 더 아픈 거예요. 응? 근데 자식들은 잘 모르죠. 괜히 형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데 부모의 마음은요, 잘난 자식보다는 못난 자식의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아픈 19명 중에 몸이 아픈 아이가 있어. 그 아이에게 내가 가장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을 때까지 난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한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19명의 아들 중에 하나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이 있는 아들보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느 아들에게 가 있을까요? 집 나간 아들에게 있다니까.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은 여러분 뭐 자격이 되고 무슨 가족은 뭔가 이렇게 훌륭하고 뭔가 그래서 가족인 게 아니고요. 가족은요 부족해도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조금 연약해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외면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 짧은 Our Father in Heaven, 파테르 헤먼호엔토이스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 속에요, 이렇게 놀라운 얘기가 담겨있어.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해,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9번이나 우리 모든 기도 앞에 우리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함께 경험했습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이제 우리 아버지께 우리를 위한 기도,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11여 성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